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지나고요. 한 4주 정도 있으면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신앙 생활에서요. 특별히 믿음 생활 중에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를 맞이하고 또 기억하고 있지만은 이 부활절만큼 기쁘고 즐거운 절기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에 부활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던 것이고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 열심도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저희 삶에 너무 중요한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부활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사건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저희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사야 43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부터 20절까지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저희들이 말씀 읽은 21절에서 보시면은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바로 22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2절에서 말씀 중에요, 몇몇 구약학자들은요, 이 22절에 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석을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22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를 너희들은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있고 누구 때문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분을 거부하면서 그들에게 행복과 자유와 풍부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죠?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은요, 이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저희들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 23절 보시면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다시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수고롭게나 괴롭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나 바벨론이겠죠. 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열방 사회에서 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사회에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바벨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다른 신도 섬기면서 살아야 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친목도 맺고, 그렇죠? 같이 사업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해야 되는데,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라 하니 이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을 괴롭게 그리고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듯이 바알신에 나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유익이 있을 건데, 그리고 약한 자들, 특별히 내 밑에 있는 자들, 고아든지 가부 같은 자들을 속이고 악용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바벨론에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께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고 있는 66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과 4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창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바벨론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른 이방 신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정말 싫어하시는 것, 이 형식적이고 이방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평안하게, 성공적으로, 풍부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방법대로 돈을 숭배하면서, 명예를 숭배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심지어 나 자신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죄송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세상을 쫓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들로 예수님만을 쫓는 자들로 다시 변화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한 이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2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그리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또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동시에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23절과 24절 보시면은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3절과 24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그렇죠?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로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의 양을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의 양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양을 그리고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번제의 양이 뭡니까? 번제의 양. 언제 이 번제의 양을 제물로 드립니까? 언제죠? 말씀 빨리 해주셔야지 빨리빨리 설교가 끝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번제의 양이 뭡니까? 언제 번제의 양을 예물로 드려야 돼요? 뭐 할 때? 제사할 때. 근데 특별히 어떤 제사입니까? 이 번제는. 번제의 양은. 예? 속죄.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회개예요. 그렇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런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 없이 제물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물로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헌금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헌금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너희 보물과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물로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돈만 낸 거예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 돈만 드리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 그리고 마음이 없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마치 부부 관계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같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돈만 붙이고 1년 내내 아무 소식도 없어. 찾아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무리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지만 아무리 최고의 선물은 뭐죠? 캐시. 네, 참고하십시오. 아무리 최고의 선물이 현금이라고 해도 여러분 자녀를 만나서 얘기하고 자녀와 시간 보내는 거 그거 돈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까?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뭡니까? 자녀예요. 자녀들과 시간 보내는 거고 자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고 자녀가 돈을 안 붙여도 매일 전화해주고 때 되면 찾아와주고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떤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너희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함이라. 형식적인 예배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와 악을 같이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지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참된 제물과 제사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돌봐주십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뭐요?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요? 돌보려니와.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누굽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같이 보기만 하는 걸로 만족하세요. 회개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와 참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족이 되어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은 잘 들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뭡니까? 번제 희생에 관한 명령이 아닙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형식으로 드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죄를 고백합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예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너무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너무 이게 충격적이라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친할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친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옛날에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 예배하시면서 가끔 환상을 보셨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시는데 사모님이니까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하셔요. 하시는데 환상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앉아서 쫙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뒷모습만 보셨죠. 저희 친할머니가. 예배하는 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의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더래요.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어떤 분은 TV 앞에 있고 어떤 분은 한강에 앉아 있고 어떤 분은 오락실에 앉아 있고 어떤 분은 부엌에 앉아 있고 그렇대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부안에 계십니까? 혹시 내가 오늘 가스불 끄고 왔나? 집에 계십니까? 이런 저희들에게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저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 세 번째 이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은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요,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자들이었고 지금도 그런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또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그런 저희들의 죄들을 다 도말하시고, 그렇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25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나, 곧 나는.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과 히브리어로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25절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서 내가 바로 그이다, 곧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죄를 없애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저의 공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25절 다시 보시면은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20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여기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 에스겔서 20장 8절과 9절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결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또 결정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이 도말하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으로 불어 모두 죄가 날아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으로 불어 날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졌으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치우는 게 제일 간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와서 이제 가르데닝 하시는 분들 와서 낙엽 치울 때 뭘 사용합니까? 그렇죠. 부 해가지고 바람으로. 예.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 기계로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로 낙엽을 불어서 치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간편합니다. 특별히 이 젖은 낙엽. 안 떨어집니다. 혹자는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죄송한데 저를 포함해서 50대 이후에 남자분들은 이 젖은 낙엽이래요. 예, 안 떨어진대요. 예, 제가 젖은 낙엽인 것 같아요. 예, 제 와이프 가는 대로. 특별히 이 젖은 낙엽을, 그죠? 이게 떨어지게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불어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랬을 때에 이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떨어져 날아가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겹에 이렇게 모이게 해서 치우는 거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그렇죠? 다 날아가 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희망과 소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명예와 부와 성공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이런 죄로 인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저희들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직,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공사 중. 아직 잠시 한눈만 팔면 저희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과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과 함께 항상 1년 365일 매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찬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